샬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때의 성경적 그림과 준비. 제 3부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경적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그림을 누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죠. 영, 육 간의 영계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감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요, 변화체와 첫째 부활체의 영광을 쟁취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변화체와 첫째 부활체의 영광을 쟁취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변화체와 첫째 부활체의 세밀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접하고 깨닫고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며 이 비밀한 사실을 내 자신이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연의 말씀을 전파하여 근원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전인적인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쟁취하는 인생들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1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쟁취하라 이 말씀 전달하면서 이미 변화체와 첫째 부활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예정인데요. 이 사실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고찰해 봐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스의 줄임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찰. 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인지, 첫 번째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중심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이고, 우선은 동그라미 1번에 준비하지 못한 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5장 1절로 3절 말씀 펼쳐서 묵상하겠습니다. 살전 5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5장 1절 3절 말씀 볼 때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우리가 굳이 때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 영역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들, 이 준비하지 못한 자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 날이 어떻게 그들에게 온다고요? 멸망으로 온다고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가족 외에 그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노아 가족 외의 모든 인생들이 수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그들이 prison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감옥이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곳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감옥은 그때 옥은 지옥이 아니고 prison, 감옥의 옥자죠. 그 현장은 불신의 영혼들이 나중에 영벌체를 입기 이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하나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음부를 영어로는 하데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데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옥은 헬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결국에 저번 주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편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편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 요한계시록 말씀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최후 심판 때에는,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최후 심판 때에는 바다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깨닫고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의 날을, 종말을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로 6절.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빛과 낮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이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알고 있으니까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깨닫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고루고루 깨닫고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깨어서 정신 차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마음에 취하면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 매우 중요하죠. 근신하여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생활. 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한다고 해서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온전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부터 바람직하게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람직한 관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해 가야 합니다. 살전 5장 12절로 15절 말씀. 살전 5장 12절로 15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선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바람직한 관계, 이웃과 화목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바로 실행해야지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 말씀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의 열매인 거죠. 우리가 비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성경 66권의 핵심,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있으니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내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나의 육신적인 사고와 마인드가 강력하게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내가 알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도록 그 죄성의 영역이 제거되어지고 뿌리 뽑아지고 그 영역 속에 인내의 믿음의 은사가 누려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면서 깨어있어라, 기도하자, 말씀 묵상하자, 주님을 예배하자, 주님을 찬송하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자,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상처 많은 자, 아픔이 많은 자, 이것저것에 늘 걸려 넘어지는 자, 그만큼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만큼 내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제대로 볼 줄 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모든 영역을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라고, 붙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고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기 15절 말씀까지니까 15절 말씀까지 정리할게요.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앙망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녹아져서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맛을 누리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죠.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로 또 낮의 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마음대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얼토당토 않는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하면서 그것만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나의 것을 만들어가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고 전달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고 전인적 그리스도화로 인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전 4장
13절로 18절 봅시다. 이것이 물론 여기 안에도 첫째 부활체도 있지만 우선 변화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달할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감히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 자들이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는 먼저 죽은 자들이 자격이 되는 첫째 부활할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호리영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죽은 자들, 첫째 부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의 날까지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살아남고 싶어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 이제 변화의 영광을 체험할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거를 당하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성, 거룩한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내려오죠. 그 성 안으로 이들이 영생의 몸으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현실을 체험하게 된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그림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찾아오는 누림의 깊이가 나의 것이 되더라고요. 나의 행복감이 더 넘쳐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고통 그 자체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 자체가 고생이에요. 더운 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추운 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많은 시간 노동해야 된다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육신도 고생스럽지만 우리 마음도 생각도 고생스럽잖아요.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내면이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질병의 세력, 병마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확고한 완성의 응답,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부활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가장 강력한 상급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와 같이 지냅니다. 1단계에서 7단계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천국이니까. 천국은 말 그대로 영계이니까
상급이 크게 적용되지 않는 현장이죠.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적용되어질 내용이에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 현실에, 새로운 현상, 새로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바로 상급이죠. 그 상급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에서 6절. 첫째 부활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12 사도들, 유다를 제외한 마띠아까지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12지파를 심판하신다고, 심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5절 말씀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먼저 부활할 자들이 이 상급을 누리는 것이죠. 누리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현실을 온전히 누리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이에요. 말 그대로 새로운 현실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담겨 있으니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충실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죠. 첫째 부활자들과 변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현실 속에서 온전한 축복과 은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고 저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받고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방향 맞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급, 거룩한 은사, 그것을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화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쟁취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